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돛단배가 순풍의 돛단배가 돼서 그저 유유작작 흘러내려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돛단배가 돛을 내리지 아니할 만큼 태풍도 있고, 또 돛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미풍조차 없어서 손수 노를 지어서 정말 고생해서 탈진하고 기진맥진일 정도로 목표를 향하여 끝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순풍이 불어서 목적지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돕는 은혜가 또한 필요하죠. 그처럼 어려운 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저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저 희낙낙하면서 세상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주 매우 힘든 것이 그 안에, 그 문제 안에 녹여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죠. 우리 안에 적당한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될 만큼의 재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재물, 또 우리 안에 또 적당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들어 누워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적당한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부유를 다 빼버린, 그래서 아주 삭막하기 일데없는 것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환경을 결코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평생의 사막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죽는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경제 부국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었으며, 열방 가운데 적은 나라치고 밑에서 헤아려 보아야 될 만큼 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열강 가운데 그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민족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그러한 그 대가로 주어진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 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때 수많은 동족 상잔의 비극 중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무수히 살해를 당했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압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심지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상만 섬기고 가난에 그냥 외세 침입에 늘 그 종속된 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부국이 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 배경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민족이 오늘날 말세 주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결코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이 땅덩어리는 척박한 땅이고 뭐 광산 자원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셨고 이 기독교의 사상이 개화 사상이잖아요. 자녀들을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게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부모들이 만들어졌으며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복음 증거가 아주 뜨겁게 전 강토를 물들였기 때문에 공중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십자가가 아주 물결을 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밤하늘에 그 십자가 그 불빛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긍지를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내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진을 빼는 것처럼 자기 있는 그 힘을 다 해서 소진해가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멈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또 드디어 오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한동안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지만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길이 참는 것이 좀 길더라도 참는 것이 좀 오래되더라도 참는 것에 대해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참아라. 근데 무엇으로 참는가 하면 우리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다른 불신앙자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자기의 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 한계 밖에서도 이 같은 일을 종종 이루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건 세기 말에 있을 사건이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마치 아주 가난한 집안에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품삯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또 온 가족이 아버지 올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벅하고 들어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걸음걸이가 이리저리 비틀비틀하는 걸음걸이 소리에 또 문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문턱을 잡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아유 소리 가득 취하셨구나. 오늘도 뜻하신 대로 모든 게 되지 않았구나. 속이 무지하게 상해서 들어오시는구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노력했지만 이룬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같이 절망하면서 아버지를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술 취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일을 이루시되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해야 될 것을 잘 아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실수도 없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은 언제나 합당한 또 옳은 그와 같은 지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통곡할 이 일을 자초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런 일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재물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재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재물이 우리를 썩을 지경으로 만들면 재물을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올바르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늘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아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그와 같이 재물 쌓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 욕망 채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주 불 쪽으로 막 날아가는 불나방이처럼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 문화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세욕으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남녀 간에 외도를 즐기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들어왔잖아요. 주부들이 애인 서너 명은 다 있어야 그게 잘 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지금도 무슨 산악회나 무슨 뭐 놀이문화에
젖어가지고 무슨 클럽에 가입하게 하고, 클럽에 가입하면 점차적으로 그와 같이 그 외도를 일삼게 만들기도 하고, 밤에 불야성을 이뤘던, 코로나 이전에 불야성을 이뤘던 그런 술집들, 아니 코로나가 한참 지금도 아주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맥주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술집에는 남녀가 그냥 술을 기울이면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어디나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기 때문에 돈 맛을 알아서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겁니다. 자기가 썩는 줄 모르고, 가정이 썩는 줄 모르고, 자녀들이 썩는 줄 모르고, 그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는 기량 마음껏 발휘하면서 탈선하고, 그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그 동성애자의 축제가 열어졌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동성애자 축제가 거기서 한마당을 벌렸다고 해요. 그게 해외 뉴스거리로 토픽으로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근데 말세에 이르니까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꼰대 정치인으로 취급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참 이상하게 모든 풍조가 이제 이렇게 화를 자초하면서 불사름에 이를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옆에 나라에 가서 도적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삼키려고 전쟁을 벌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 아래서 아주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짐승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격과 도덕은 상실된 지 오래됐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점잖고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썩어 있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방불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는 정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고백을 해야 될 지경으로 많은 유혹이 범람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불사하고 원수마귀가 어찌해서라도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 안에서 이 불화를 일으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할 만큼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세상은 옳은 자를 정죄한다니까요. 참되게 사는 자들을 시기하고 모멸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계급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다분한 원수 마귀의 노예
종자가 되고 종이 된 사람으로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옳은 일을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공연히 트집잡고 잘못 사는 이유가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 기근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또 전쟁의 소문, 그리고 천재지변 등 세상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참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